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화요일 새벽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 사람 아랫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사람 하나가 손을 예수를 쳐 가르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적어놔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여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성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게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내용이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산에 들린 공의에 잡힐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가룟 유다도 로마 군인들과 산에 들린 공의가 파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이곳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가끔 모이는 장소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교제하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배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산에 들린 공의의 예수님의 체포 준비는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밀고에 따른 야간 기습 체포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유대의 백성들의 소요를 대비해서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 군대까지 동원을 하였습니다. 또 야간 체포에 맞는 철저한 준비로 등과 또 횃불을 준비했고 금과 몽치로 완전히 무장한 체포조를 파견했습니다. 여기서 무기는 로마 제국과 또 유대 지도자들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을 뽑아 그들의 무기에 대항하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12절부터 27절까지는 안나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 들린 세력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후에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준 후였지만 여전히 힘을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죄와 증거들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의연히 대처하시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죠. 예수님을 극세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우리의 의지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산에 들린 공의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사형 집행명령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한다는 정치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며 신문을 시작하죠.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도 찾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했고 용기가 없었고 자신의 이익에 가장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힘없이 끌려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를 내려놓은 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의 배신과 다른 사람들의 미움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과 진리에 대해 선포하기 위해 온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하게 이기는 오늘 하루 또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소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초등부의 부흥이 중고등부, 청년부 각 기관으로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오늘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텀트하지 않도록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울을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감동과 감격과 결단 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결박과 묶임이 끊어지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조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임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영적 장자로서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간사님, 교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전도사님, 간사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를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그리스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합니다.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스불론의 전도 사명, 이사갈의 교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회복과 물질과 영적인 복, 지경이 확대되는 복, 인격 성숙의 5가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어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할 때 접종의 부작용이 없게 지켜주시고 항체가 잘 생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